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은혜로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과 부흥을 위해 선택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교회의 속성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이런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문제 하니까 또 여러분들도 다 많이 들으셨을 만한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 유명한 스폴전 목사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정말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문제없는 교회 좀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스폴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또 계속 다니다가 정말 문제없는 교회 나타나면 나한테 좀 소개해달라고, 나도 그런 교회에서 좀 목회 좀 해보게. 그런데 진짜 그런 교회 발견하면 너는 그 교회 꼭 나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 때문에 그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 부분의 그 문제들이 치유되는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어떻죠? 용서받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인간은 용서받은 죄인, 용서를 받았을 뿐이에요. 구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에 있어서도 모범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는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기쁨이 더 충만해졌고 또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져 가고 말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12사도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예요. 말씀이 흥황하고 또 함께 열심히 모이고 또 기도하고 또 찬미하고 또 함께 떡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훌륭한 교회를 이렇게 성장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장의 부분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뭐가 많아졌다고요, 여러분? 제자가 많아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그 사도들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그 훌륭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을 통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흥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 문제는 있었지만은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 성장통이라는 거 경험들 해보셨죠? 그죠? 이런 일, 육신적으로도 막 무릎도 아프고, 어디도 발목도 아프고, 아니, 아이들이 왜 그런 데가 아파요? 그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애들이 커요. 큽니다. 또, 이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거, 그 힘든 과정이겠지만 그 성장통도 결국은 뭐예요?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마다 그 성장통을 앓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이 사라질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일로 인해서 위기로 성장이 멈출 것 같았는데 더 성장되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 시험된 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또 어느 공동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요, 외부적인 이러한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외부적으로 오는 공격들은요,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시험의 요소 앞에는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마귀의 공격 내용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핍박이고요. 두 번째는 유혹이고요. 세 번째는 분열이에요. 거의 이 세 가지입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를 찾아오고요. 더 나아가서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분열이에요, 분열. 어떤 좋은 내용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분열을 시켜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마침내 분열돼봐야 이거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 되겠구나.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저 그곳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결국은 성장해서 히브리 말을 하면서 아람어도 쓰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에 어떤 이유든지 디아스포라로 이게 흩어져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 땅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사람들, 또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생겼어요. 신앙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언어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무슨 문제죠? 문화적인 문제도 아니죠. 구제 문제예요, 구제. 헬라파 사람들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리더들은 거의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섭섭함, 소외감 느낄 때. 소외감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특별히 이 구제 부분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 이 리더들이 그 과부들을 향해서 구제하는데 그들을 우선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도요, 이렇게 파가 많이 나눠질 수 있어요. 김포공항파와 인천공항파가 또 어느 교회는 있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배 타고 오시는 분들, 남미에서 오시는 남미파. 예? 남미도 그게 어디 또 나뉘어져 있대요, 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나누는데 그냥 얼마나 또 어느 지역, 또 어느 학교 출신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 파. 우리 은혜로 교회는 그리스도파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파예요, 예수파. 예? 그 마귀가 자꾸 당짓게 만드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예배당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당만. 그죠? 이런 당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그저 당은 예배당, 예, 파는 예수파. 예, 이 나뉘어지는 거, 이거 마귀만 좋아할 일이니까. 그런데 이 불평이 왜 생겼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소외를 받는다든지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불평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뭐 받으러 오십니까? 아니죠. 예,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으러, 신앙생활 잘하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지. 우리가 무슨 어떤 명예를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을 받는 이걸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받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베풀고 주는 사람이 무슨 불평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받는 마음, 받으려는 마음. 내가 늘 적게 받는 것 같아? 내가 늘 늦게 받는 것 같아? 나만 못 받는 것 같아? 이게 다 받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도 나오는 게 아닐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그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떡이 없으면 이렇게 초코파이라도 하나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예, 누가 주면은요, 꼭 내게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상대께 항상 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받으려는 이러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베풀고 드리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잘 믿고 여기에 마음을 쏟을 때 이런 불평의 요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불평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야? 이 구제 때문에 이렇게 불평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럼 구제하지 마. 하지 맙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뉴저지 쪽에 어느 교회는 이 부엌 봉사 하시는 분들 안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음식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교회할 때 성경 찬송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도시락까지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누가 불평하는지 막 찾아내려고, 또 불평하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군지 또 그거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아름답게 성장,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유대파, 헬라인, 또 헬라파, 또 유대인.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두 교회로 나눠서 신앙생활 하게 하면 어떻겠냐. 또 이런 극단적인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저들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지금 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구제 문제로 시끄러워졌을 때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켜놓고 공개를 일삼은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 교회 불평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이것이 우선순위인데 이런 것들을 제껴놓고 그저 먹이고 구제하는 일에 막 거기다가 온 힘을 다 쏟고 시간을 쏟은 거, 이거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참 멋진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핑계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솔직히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면 권위가 이렇게 진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핑계댈 때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래, 이거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자네들도 다 수긍하고 참 우리 엄마 아빠는 훌륭하시다. 근데 끝까지 왜?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어떨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다. 저도 이렇게 가능하면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했다. 뭐 심지어는 집에서 그 냉장고 케이크 누가 먹은 거야? 내가. 그럼 근데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안 먹었는데. 밤에 쥐가 와서 먹었나? 뭐 이러고 그러면은 저 인간은 그냥 저렇게 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목욕탕. 화장실 누가 이렇게 저요.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그냥. 예? 그렇구나. 항상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부터죠. 정말 문제는 나다. 이 사도들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뭐 열심히 하라고? 뭐죠? 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 이거에 전무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일들.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제껴놓는 일 있잖아요. 제껴놓는 일. 본분을 제껴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학생이면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일인데 공부는 제껴놓고 그냥 노시는 데만 전념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주부가 가정, 자녀들 돌보는 거, 이거 본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제껴놓고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본분이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제껴놓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제껴놓고는 하지 말라니까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저것,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우리 교역자들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부터도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이 소셜 목회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맨 처음에 미국 와서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마켓 보러 가는데 그 운전해주고, 그 마켓 보실 때까지 그 기다렸다가 마켓 보고, 집어넣어주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영주권 내주는데 서류, 그거 준비해주고, 이런 일들. 그런데 사실 또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지들은 못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목회자들이 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그런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하고 또 부흥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성도들도 맨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리 잡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목회자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게 말씀을 이렇게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니, 여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거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둘 중에 뭐가 먼저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성경을 보니까 저는 그냥 마음속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렇게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순서가 우선순위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전 늘 나름 이 말씀 준비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구나.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구나. 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구나. 새롭게 느꼈어요. 성도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움이 있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목사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어쩌면 말씀을 더 잘 전하겠다고 기도가 소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홀했어요.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일과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이 일에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배워가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특히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들, 과연 우리 교회는 떡이 먼저인가? 아니면 말씀이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돈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니, 소유가 먼저인가? 신앙이 먼저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이제 내가 몰두해야 되겠다.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거 우선순위로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결단과 더불어서 지금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3절 말씀 시작해 보면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헬라파 불평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아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뭐라고요? 형제들아. 문제 앞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누구를 향해서 이게 하지 않고 우리가 형제 아닌가? 예수로 한 피 받은 형제 아닌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형제 아닌가?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또 우리 다 형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
자기들이 하던 일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7 집사를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기 7 집사 이름들을 보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히브리인들. 이 헬라파 사람들. 당신들이 불평을 했잖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 거 아니야. 더 공평하게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도 구제하는 일은 당신들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출급시켜서 그들을 인도도 해야죠. 재판도 해야죠. 그들을 먹이기도 해야죠. 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뭘 얘기한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응? 내 딸 과부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일을 맡기라고.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리더들이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집사들에게 이렇게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합의해서. 우리가 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하죠? 당회에서 이번에 몇 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합의가 되면 또 각 선교회에서 공천위원들을 보내주시고 공천위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합의해서 공천을 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거죠. 공동위에서 전 교인들과 함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일꾼인가 할 때 여기 지금 7명을 세웠잖아요. 그것도 보면 그 예루살렘 지역이 7지역으로 나뉘었으니까 7명을 세우는 게 좋겠다. 구제할 때도 그랬는지 아니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완전수다. 우리는 럭키 세븐 하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7명을 세웠나? 아니 어떻게 세우다 보니까 7명 아닐까? 필요에 따라서 오늘 공동위에 이 피택 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분들 장로님 3분 또 그다음에 안수집사님 4분 해서 전부 또 7명이네. 7명.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식사들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 다니면서 도와주는 이 직분자들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도들 참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 옆에 다니면서 그 돕는 역할이 이 직분자, 집사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 그들의 헌신도에 따라서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들을 모범으로 삼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 헌신도 그 이상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경험이라든지 악식으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잘하려면 지혜가 충만해야 돼. 여러분 성령은 충만한데 그러니까 목소리도 막 굵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무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례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다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교회 리더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 왜 나는 일을 하면 이렇게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일을 하면은요, 부딪힐 시간에 하나라도 일을 더 할 수 있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인정받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슨 학벌이나 경제력,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성경적 기준에 가장 알맞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여나 이 일꾼들이, 이 사도들이 그냥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는 했지만 과정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이렇게 리더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고, 또 제자들이 또 7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구제의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와 일반 평신도 리더들이 이렇게 연합하게 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 보시면 잃어버릴 만한 기쁨이 회복되었고요. 성장이 멈출 것 같았는데 위기가 마침내 기회가 돼서 더 성장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워진 이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더 나가서 주님의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이런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이 교육자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평신도 리더들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칭찬 듣는 종들이 다 되어서 마침내 우리 교회 안에 참된 기쁨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 안에 시험의 요소들을 막아주옵시고, 또한 때로 찾아온 시험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참으로 멋진 우리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옵고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